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15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위기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입니다. 이 위기라는 건 뭡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면 사실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란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위험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기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몇 가지 항상 상존하는 그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조로움의 위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주일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설교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그리고 입안에서만 웅얼거리는,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입안에서만 웅얼거리는 그러한 찬양.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기쁨이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고 그냥 단지 무엇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의 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귀찮은 일. 사실 그 자체가 죄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면 무기력해져요. 무능한 크리스천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또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지근하면 그게 범죄의 온상이 돼요. 결국 죄를 저질러요. 사람이요, 심심한 거 못 견딥니다. 외로운 것도 못 견디지만 심심한 거 못 견디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어떤 믿음과 신앙이 단조로워지고 무기력해지고 부패하니까 입술로 범죄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또 우리 앞에 계속해서 상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연도태의 위기와 위험이에요. 크리스천이 무기력해지니까, 무능해지니까, 부패해지니까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해요.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못해요. 장로님이 장로님의 역할을 못해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크리스천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요. 주도권을 뺏겨요. 신앙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하죠. 사람과 항상 공존하는 아주 심각한, 제일 심각한 벌레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뭐 모낭충도 아니고 기생충도 아니고 대충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까? 가정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인생 대충 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경쟁에서 밀리고 여기에서 무시당하고 저기에서 무시당해요. 얼마나 심각한 세상인데, 위기로 가득 차고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인데 경쟁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충 살면서 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됩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책임지려는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위기. 단조로움 극복하면 돼요. 뭐 또 도태되고 밀려나는 거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뭐냐면 환경의 위기예요. 환경과 상황의 위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대학을 그렇게 졸업했는데 빚이 몇 천만 원인데. 그리고 평균 대학생들이 요즘 대학을 졸업하면서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50만 원이래요.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예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에 나오면 바로 빚쟁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생을 그렇게 열심히 보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더 힘겨운 삶뿐이다. 이 상황적 위기예요. 환경적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인정받고 왕으로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쳐들어오냐? 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는데 길르앗 야베스가 어떤 지역이냐면 요단강 서편,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편이 전체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건너와서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인데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은 길르앗 야베스.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 이방 족속이 이렇게 건방 떠는 거 보세요.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내가 차지하겠다 이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오른쪽 눈을 애거 어른이 갈 수 없이 다 빼버리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모욕하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세상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노조차 못해요. 왜? 우리들의 삶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너무 창피하거든요. 교회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능해진 거예요. 단조로움의 위기 앞에 점점점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단조로움이 무기력이 되고 그리고 그 무기력이 부패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명목상으로 남아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것. 우리 오늘 본문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동네북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우스워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일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으면 그럼 우리 오른눈 빼겠다. 그때 이걸 누가 허락해 줍니까? 근데 그걸 허락해 줘요. 왜 허락해 줍니까? 그만큼 우스웠다는 거죠. 그만큼 갖지 않고 하찮아졌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뒤져봤자 인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야베스의 그 전령들이 곳곳 다니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오른눈을 빼겠다. 그리고 종으로 삼겠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통곡했다고 했어요. 가슴 아파했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집니까? 그런데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사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의 일에 관심 없었어요. 나귀 새끼 찾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사람이었어요. 버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죠. 나라를 위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 남의 일을 내 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요단강 동편의 건너편의 일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곧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위기가 기회가 됩니까? 나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감정에 빠져 있고 내 욕심에 빠져 있고 내 뜻에 빠져 있는 그런 처참하고 처절하고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뭐 때문에 화가 나세요? 무엇 때문에 흥분하세요?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현 주소예요. 뭐 때문에 기분이 좋으세요? 그게 현 주소예요. 그게 현 주소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건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느냐?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위기의 순간에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다가오면 호들갑 떨어요. 어떡하지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되죠. 미국의 그 시카고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실제 기사인데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형제 2명이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갔다가 이제 다음날 얘들이 들어왔대요. 뭐 경찰에도 신고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자기 발로 동생 녀석이 걸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왜 왔냐 그랬더니 먹으려고 캔을 가져갔는데 캔을 따먹을 수 없어서 캔 따개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거 하나 때문에 집에 다시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린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어릴 수 있어요. 캔따가 하나 때문에, 그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낫다고 얘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줄 아는 자. 더디한다라는 건 아예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화를 낼 땐 내야 돼요. 정확하게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점점 죽어갑니까? 제 친구들이나 또 제 선후배 비슷한 또래의 목회자들이 거의 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뭐를 하려고 하면 당에서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누가 상처받고 어려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예요. 부딪히더라도 할 건 해야죠. 선교해야 한다라고 하면 눈치 보지 말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해야죠. 기도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자신감이 있으면 밀어붙여야죠. 물론 거기에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지혜로움은 필요하지만 그냥 월급쟁이로 전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2세대 담임 목회자들이 자꾸 월급쟁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는 거죠.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기회가 되려면 나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내가 진짜 분노할 때 분노하고 절제할 때 절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통해서 측근을 정복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오늘날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하겠다라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겠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회하다 곤란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할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먼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야, 참 무섭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렇게 소를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낸 다음에, 이게 위기의 때인데 나오지 않으면, 이때 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사실 리더가 이 정도 강단은 있어야 돼요. 왜? 정말 위기의 상황에 이럴 때 배짱이 없으면 언제 배짱이 필요합니까?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밟는 데는 아주 배짱이 있어요. 그러나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안 하면 끝이다. 끝장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다. 그리고 최소한 너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단조로움의 위기에 빠져있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도전과 자극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측근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굉장히 많이 온 거죠.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33만 명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나오게 하고 지시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조직력과 행정력을 갖춰야 돼요. 이걸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울은 원래 자기 혼자 먹고 살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술 먹는 사람이 아니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친구가 아니고 자기 부모님이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이던 그 촌부들을 군대로 만듭니다. 명령 체계가 있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그 군대로 만들어내는 그 힘이 사울에게 이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농사꾼과 그리고 평생 양만 치던 그 목동들을 군사로 만든다. 어부들을 군사로 만든다.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순식간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측근들을 정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결국 리더는, 결국 교회는 해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돼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해결한다. 내일.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일을 만들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려면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일이 돼요. 그런데 그 평안을 깨는 사람들, 그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세상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도와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옳은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마 2014년인가 그럴 겁니다.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100세가 넘도록 강연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이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방효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방씨 집안의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종손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에서 문중 어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하고 진짜 두들겨 패는데 거적대기에다 감아갖고 문중 어른들이 두들겨 팼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식이 맞는 거, 방효원 목사님이 그렇게 맞는 걸 보고서 그 아버지가, 이 방효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더 이상 때리지 마라. 내가 우리 문중을 떠나겠다. 그래서 거기서 집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아예 거기서 연을 끊고 산에 올라가서 나물 캐먹으며 살았어요. 그게 박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런 단호함과 그리고 또 결심이 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물론 뭐 옥수수 농사를 짓고 뭐 감자를 일구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집안이 아주 단기간에 그 번성을 하는데 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이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3대가 내려오는 동안 85명이 나왔어요. 85명. 그 집안이 우리가 보기엔 망한 것 같았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진 것 같았지만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요, 태도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따라옵니까?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나만 훈련이 되면 안 돼요. 나만 성장하면 안 돼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원맨쇼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서 암몬 자손을 철저히 깨부쉈죠. 이게 훈련의 과정이에요. 언제 우리가 성장합니까? 생명을 걸고 달려들 때 성장해요. 우리가 언제 힘이 강해집니까? 역기를 들어올릴 때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가벼운 거 들면 안 돼요. 못 드는 거, 겨우겨우 드는 거, 같이 들어야 겨우 들 수 있는 거, 이런 걸 같이 들고 그래야 힘이 생겨요. 내가 언제 강해집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고 그리고 또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이럴 때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살아가는 걸음걸이에 나타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고 생명을 걸고 살아갈 때 그때 내가 훈련이 되고 내가 큰 사람이 되는데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목회자가 요즘 부딪히기 싫어서 계속 그렇게 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런 네 가지 능력,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함석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위대한 인물은 타고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준다.
아무리 타고난 게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위기의 상황, 위험의 상황,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내 능력이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고생하며 죽을 고생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고생하며 살아간 다윗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어떻다?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배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평안한데 앉아서 배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등 돌릴 수 있어요. 사울이 얼마든지 내가 무슨 왕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일이고 내 일이고 그들의 일이고 내 일이다. 왜? 우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회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또 베드로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닥 생활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가난한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지위가 낮은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부자가 되는 거. 자기가 비열하게 아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또 잔인하게 부자가 되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거짓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과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러시아에서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얼음물에 던져 넣는데요. 그래야 감기 안 걸리고 살 수가 있다고. 아프리카의 그 밀림의 그 사자나 표범 혹은 치타는 새끼가 태어났는데 빌빌거리면 그냥 버린대요. 어차피 얘는 못 산다는 거예요. 얘를 살리려 하다간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정글이니까.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되는데 네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보행자와도 이기지 못하면, 걸어가는 사람과도 이기지 못하면 네가 말과 같이 경주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과 같이 경주해서 이기려면 말과 같이 뛰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쉽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에 TV 방송국에서 세계 희귀종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흰꼬리 수리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흰꼬리 수리가 새끼 2마리를 낳는데 한 마리는 건강하고 한 마리는 약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근접 촬영을 했는데 약한 것은 먹이를 전혀 안 줘요. 그리고 강한 것에게만 줘요. 왜? 걔는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흰꼬리 수리로서의 그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리 치고 저리 치다 오히려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빌빌대는 새끼 길러봤자 하찮은 까마귀 정도한테도 빌빌대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위기를 어떻게 해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전체를 지배하고 정복할 기회가 바로 위기의 상황이에요. 내가 한 지역적인 부분에 한 부분에 치우쳐 사는 사람이었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전체 모두에게 인정받아요. 위기를 해결하면.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지만 사울이 왕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네가 무슨 왕이냐? 웃기지 말라. 콧방구도 안 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을 세우고 나니까 위기를 해결하고 나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합니까? 과잉 충성하고 꼭 오버를 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꼭 오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교회가 컸으니까 차 바꾸시죠? 이런 차로 바꾸죠? 집도 좀 좁은 것 같은데 두 명이서 15평 20평이면 크지 30평 40평은 돼야죠. 이게 교회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냉정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목회자가 그걸 못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요. 그러면 자기 돈 어차피 아니니까 교회 재정이니까 다른 장로님이 또 얘기해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시죠. 세계 여행 한번 갔다 오시죠. 사모님한테도 차 한 대 사주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성공하자 인기가 올라가자 충성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나서서 얘기하죠. 이게 이때 멋있는 부분이에요.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 포용력, 그 관대함, 그 겸손함. 여기서 모두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 전체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동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줘야 돼요. 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참 한심하다. 좀 답답하다.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런 마음으로 저런 자세로 살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한심해.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만 답답해 합니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와 같이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무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 가운데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가 나서서 싸웁니다. 암몬 족속, 그 무시무시한 암몬 족속, 그 족속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 잔인한 암몬 족속과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자 그때 사무엘이 모두 다 길갈로 가서 그때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 왕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기를 맛보니까 거기에 취한 거예요. 다윗이 올라오면서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냥 다윗을 세워주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울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인정받고 모두에게 기쁨이 됐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이 다 이겼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이 끊임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 패배하고 그 첫 패배에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 왕의 인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블레셋에게 패하고 아들도 다 죽고 요나단과 그 아들도 다 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그냥 머리 그 투구나 갑옷 옷 같은 것만 원래 벗겨가요. 시체는 그냥 버려버려요. 그런데 이게 사울과 그 세 아들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죽은 시신에서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 갑옷은 자기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다 보내서 알려주고 이게 축제인 거죠.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성벽에 못 박고 모든 사람들이 시신을 거기에 걸어놓은 거예요. 다 벗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입은 시신, 목 없는 그 시신을 거기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 중에 2명이 그걸 보고 돌아가서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 소식을 알려서 모든 장사들이 12절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달려가서 거기가 블레셋 성벽이에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그걸 끌어내려서 그래서 그 시신을 그냥은 목이 잘린 그런 시신을 그냥은 이렇게 묻지를 못하죠. 그래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 에셀나무, 자기들의 동네 거기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애곡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것이 어떻게 열매로 맺어집니까? 자기의 마지막이 누구에게 보장이 됩니까? 결국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푼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주의 귀한 믿음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와 고난과 근심과 괴로움이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빨리 나아가며 더 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생애가 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지나간 과거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현실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남은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은혜를 받는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